네, 9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 뭐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부활법을 본 거예요. 그걸 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 우리의 뭐예요? 부활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거죠. 의롭다는 인정을 쓰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뭐예요? 부활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뭐예요? 지옥이요, 지옥.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즉 뭐예요? 부활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10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우리가 왜 원수가 됐어요? 탐지치 마음 이렇게 이탈했잖아. 내가 내 스스로 이탈한 거잖아요. 내 지혜로 인해서 이렇게 이탈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법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 아까 화목됐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를 이룬 우리가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우리도 또한 부활을 할 것이다. 이런 거죠. 11절.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이거 이제 연화죠, 연화. 생명. 칠보 연화. 칠보. 하늘의 7가지 보물. 연화,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자, 넘기시고. 자, 12절.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통해 죽음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죽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여기 에덴 동산이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 가평에 있던데. 그렇죠. 에덴 동산 가평에 있죠. 예. 에덴 동산. 이게 뭐냐면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 이게 알파예요. 알파. 알파라는 것은 맨 처음 우리 시작은 어디냐? 우리 본래의 모습은 뭐냐?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래요. 하나님의 영상대요. 하나님과 하나 된 모습이었어요, 이게. 이렇게 에덴 동산,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왜 이탈하게 됐어요? 죄를 지었잖아요. 무슨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지려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먹어서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 능력을 가질 것이다. 교만한 마음이죠. 뭐예요? 너와 나를 구별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둘로 쪼개질 때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전체심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까 무슨 말? 아까 하나님의 마음, 청정심. 선남에서 가장 낮은 자리. 섬김과 사랑과 이런 마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비. 미소. 찰나의 미소. 찰나의 미소 자체가 그래서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시는 이유가 이 마음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너와 나라는 희비 분별이 생김으로써 나란 마음이 생김으로써 뭐가 생긴 거야? 죄가 생긴 거야. 죄가. 그래서 죄가 생겨서 죄 몫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 거고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점점 이 이탈한 것은 누가 시킨 거야? 아담이 나야. 원래 우리는 본래의 자리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탈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내가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아까 12형이 나오잖아. 이런 어리석게 되면서 자, 탐진치 마음으로 행해서 죄를 지어. 이게 업장을 만들어. 자, 어리석었어.
지혜가 없어서. 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공부는. 지혜가 없어서 업장을 지어요, 행. 그래서 나라는 마음을 만들어. 나라는 마음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구별을 해. 여기는 충수네, 여기는 서현이네, 여기는 선이네, 뭐 이렇게 그래 놓고 충수 생각하면은 이 이미지만 딱 떠오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명색. 물질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 물질에 이름을 지어.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내 머리상을 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상을. 상을 만들어 놓은 거야. 상을. 그래서 누구 딱 떠오르면은 그 상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알잖아. 근데 이 상은 다 달라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 그 떠오르는 게 다 어떨까요? 같아요? 달라요. 이 사람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상을 가지고 떠오르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자, 육처라는 것은 아니미설 친이. 내 몸을 가지고 몸의 감각처. 그러니까 눈으로 이것을 이제 보기 시작해. 그래서 이 사람 딱 보고 아, 여자구나, 누구구나 이런 이미지를 이제 내 눈으로 들여보는 거고 냄새를 맡는 거고 혀로 이렇게 감각으로 뭐예요? 접촉을 하는 거야, 이제. 딱 본다는 거야, 이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이 감각이 뭐예요? 뭘로 봐? 나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나라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가지고 싶은 탐욕이 생기고, 아까 애착이 생기고, 애욕이 생기고, 그러면서 집착이 생겨.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기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태어나고 생로병사가 있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부처님은 12연계로 그냥 자세하게 쫙 나간 거야. 그래서 어리석기 때문에 무명이 있어서 업장이 있고 행이 있어서 나라는 식이 있고 식이 있어서 뭐예요? 이런 명색이 생기고 명색이 이게 이제 인연법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자, 무명을 없애버려. 무명을 없애면은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은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은 명색이 없어지고 이게 없애는 거. 이게 소멸법이고 그게 우리가 거꾸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아담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담형.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 중생들은 이렇게 생성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생성법. 이걸 갖다가 뭐예요? 12연기에서는 인연법이라, 인연. 원인과 결과의 인연법이라고 하고, 이게 윤회를 하게 하는 윤회법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생긴 이유야. 그럼 윤회를 할 때 뭘로 윤회를 해요? 질량으로 해. 마음의 질량. 내 마음의 질량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의 질량이 너무 무거우면 지구로 떨어지는 거고, 마음의 질량이 조금 더 좀 가려있다면 어디로 떨어져? 악이. 그러면 조금 더 몰랐다면 축생.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여러분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면 이게 A가 있어서 B가 있고 B가 있어서 C가 있고 이렇게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 꼬리를 무는 원인이 뭐다? 너와 나라는 구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라는 거. 무슨 말이겠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둘에서 자 A를 없애니까 B가 없어지고 B가 없애니까 C가 없어지고 이게 과정이 뭐예요? 소멸법입니다. 소멸법. 이게 뭐냐면 윤회 끊는 법이에요. 윤회를 끊어라. 여기죠. 진리. 부활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 소멸법이죠. 나라는 마음 소멸법. 이게 뭐예요? 부활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은 마음의 질량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래 야식만 갖고 가는 거예요. 아래 야식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음씨. 마음 씨앗이에요. 씨앗. 마음 씨로 윤회하는 거예요. 마음 씨마저 없애버리면은 뭐가 돼요? 마음 씨마저 없애버리면
그래서 깨우친 자는 뭐예요? 다 아까 요거 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부활했다는 보살들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 마음씨가 빛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윤회 끊는 법이에요. 이제 알겠죠? 윤회 끊는 법을. 요거예요. 그래서 소멸법 중에 이게 지혜법이죠. 지혜 성령의 법이죠. 아까 지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다 연결되잖아요. 자, 지혜 성령이라는 게 뭐냐? 불성이라는 게 뭐냐? 자, 회개하고, 참회하고, 비우고, 내려놓고, 뭐, 방아차기라고 하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멸하고, 없애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초월하고. 이 금강경이죠. 초월하고. 이래도 남은 것이 있다면은, 이래도 남은 결과물이 있다면은, 요게 지혜, 성령, 불성일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남음이 있어. 이것마저 초월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계속 내려놓고 멸하고 초월할 수 있게 만드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늘의 공부를 하는데, 부활의 공부를 하는데,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 성령, 불성부터 하늘의 일은 가지고 시작해요. 진리의 일은 여기서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마다 한 이유가 지혜를 얻어야 돼. 그 다음은 각자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그때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율법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는 이유는 이게 죄이고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이 없다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는 어땠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축생으로 태어났을 때. 지금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는 이제 아니죠. 이게 윤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13절은 윤회를 이야기해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축생으로 샀을 때는. 응? 이게 죄인지도 구별을 못 알고 있을 때는 참회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니까 뭐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짐승부터 못한 거죠. 짐승이죠, 축생. 그 사람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참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축생입니다. 율법이 있으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사는 거잖아요. 응? 회개하세요 하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거 또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사람은 인간의 형상을 띄었으나 마음은 뭐다? 마음씨는 축생인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모든 사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을까요? 이제 거꾸로 가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고, 이 생성법으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광야 기도를 했죠. 그리고 시험을 받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40일의 광야 금식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자, 열심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례 과정을 거쳐서, 세례 과정을 거쳐서, 어때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멸해서 성령을 얻었죠. 이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생명까지 얻은.
이 과정을 이야기했죠. 근데 이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한 게 뭐예요? 불국사의 가람 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법이 어때요? 보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 부활법입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 소멸법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계속 에덴 동산, 벌레의 모습에서, 알파의 모습에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탈해 가고 있었고, 계속.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어때요? 계속 혼잡해지는 거잖아요. 카오스 시대가 돼.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이게 핵 분열이고, 똑같아요. 핵 분열이고, 핵 융합이고. 융합으로 가는 에너지가 엄청 크죠. 분열을 수백 톤을 하는 것보다 1g 융합하면은 그걸 이겨냅니다. 융합이 그만큼 강한 힘이고 에너지예요. 그게. 그래서 융합이에요. 이게 융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하나법이에요. 이거는 계속 분리하는, 그래서 아담법, 이건 그리스도법이라고 이제. 그래서 아담형 인간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가 될 것이냐. 이게 이겁니다. 15절.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윤회의 과정을 겪고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행법을 주었잖아요. 그죠?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 거저 주시긴 했죠. 근데 단지 조건을 걸었잖아요. 어떤 조건을? 참여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 말입니다. 회개해야 시공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회개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근데 이제 금방 끝나요. 6절. 이제 인연법으로 이 모든 걸 로마서 그냥 이해가 되죠. 인연법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부처님이 인연법으로. 17절.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바꿀 수도 있잖아요. 부처님의 연기법으로. 부처님의 연기법이 부활법이에요. 지금. 순서대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 18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자,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거꾸로 가서 마지막 모습이 뭐예요? 오메가잖아요. 자, 알파와 오메가가 같다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다. 처음과 끝을 마지막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은, 이 말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다시 진리와 생명을 얻은 자는 이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입니다. 오메가3 먹어봤어. 3번 해야 돼. 나는 3번 부활을 해야 되겠다. 3번. 3번 부활을 해. 뭐라도 아름다워. 그렇지. 그러니까 3번 부활을 해야 돼. 그래서 빌립보금서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번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많다. 뭐냐면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살지 삶 안에 이제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을 첫 번째 부활로 알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의 99.9%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 누구세요? 물었을 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봐요. 길이요. 나는 길이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할 방법, 아까 뭐라 했어요? 지혜 성령이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이 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돼. 이게 도구, 내가 하늘길 가는 도구가 뭐야? 뭘 들고 가야 돼? 지혜를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이 길. 그래서 나는 진리, 죽어서 부활을 했고,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자 장자는 분명히 깨달은 분인데, 노자 장자에 읽어봐요. 생명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생명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옥 해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로자랍을 거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들어가요? 극락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해탈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 해탈에서. 그래서 노자 장자도 1050이지만은 전혀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최소 2번 부활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빌립보금서에 그대로 나와요. 빌립보금서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부활이 뭔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에서 부활한다 하면 다 뭐냐면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나와, 부활해라. 이게 부활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성전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내가 깨달을 불성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빨리 스스로 깨달았고 부활해야 될 이 씨앗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고 생명을 얻을 이 영혼을 가지고 있을 몸이니까 뭐라 그래? 성전이란 말 표현해요. 성전.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건축물을 짓지 않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죠. 건축물이 뭔데? 내 몸이거든. 내 몸을 짓지 않으리라. 나는 지금까지 건축가였다. 이런 집, 제들보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많은 집을 지어왔다. 이 많은 집을 지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집을, 똑같아요. 예수님과 부처님은 똑같이 이 윤회하는 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윤회하는 몸. 그래서 집을 짓지 않으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위대한 건축가야. 이제 다시 집을 짓지 않으리라. 지금까지 여태 나는 계속 이 집, 저 집, 막 이런 집을 지어왔노라. 막 하면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혜의 도끼로 대들보를 잘라내고 막 나와. 그 봉구법이 이거예요. 내 몸을 잘라낸다 그랬잖아요. 명상을 하면서 내 몸을. 그 지혜의 도끼예요. 그게 지혜의 도끼. 성령에는 복음. 성령의 복음으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 몸을 명상하면서 마음속에서 내 몸을 다 잘라내는 게 몸 명상이에요. 이게. 이해 가셨죠? 2단계는 죽음으로써 계속 나라는 죽음으로써 나라의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죽음 면상으로서. 내 몸을 불로 태우기도 하고, 등신불 하기도 하고, 십자가 못 박히기도 하고, 용광로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내 몸을 슬라이스하고 계속하고, 목을 치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 명상을 통해서 나라 마음을 멸하는 겁니다. 3단계 그때 들어봤죠? 네. 철저합니다. 몸 하나하나 구석구석 있는 데까지 다 청소를 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의 흔적이 있다. 티끌 한 점이 없어야 돼요. 티끌 점이 없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몸청소 구석구석까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게 3단계. 18절.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활이죠. 부활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세상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내 자신부터 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구하는 게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여러분이 빨리 죽어서 부활하셔야 돼요. 죽어서 부활하셔야 돼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순종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아까 이렇게 아담이 된 거죠. 죄인, 우리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빨리 죽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부활이죠.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죄가 늘어난 곳에는 은혜도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왜? 자, 율법이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진 게 좋아요. 왜? 회개할 거리가 많아. 더 진실한 참회를 할 수 있어요. 더 진실한 회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이란 수단으로 군림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군림하여 성령으로 의로움으로 이게 의라는 게 성령이라고 하시면 돼요. 의로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행법이 부활법, 죽음법이라는 거죠. 이겁니다. 끊어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